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인류의 영적 유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상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익숙한 구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1946년 겨울, 저는 아내와 동료 부부와 함께 영국 런던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런던은 전쟁의 포화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잿더미와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던 그 삭막한 풍경 속에서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폐허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 위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하나의 십자가였습니다. 파괴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처럼 솟아있던 그 십자가의 이미지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쟁 중 파괴되었다가 재건되던 코번트리 대성당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거대한 십자가가 헬리콥터에 의해 운반되어 성당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이 묻힌 벨젠 강제 수용소의 들판 위에는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그들의 넋을 위로하듯 서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그곳 정상의 눈과 얼음 속에 묻어둔 것도 아주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책 표지에 십자가를 새기거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모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유일한 상징 또한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가 당신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기독교 세계 전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막강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위대한 면모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기적적인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칭송받는 그의 가르침,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의 연민과 사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실 미래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금하시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잠시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들은 며칠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매달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옆에는 2명의 강도와 살인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 쇠구슬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그의 맨등을 39번 내리쳤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피 흘리는 어깨 위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행렬은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한 거리로 향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면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축제처럼 들뜬 군중이 그 뒤를 따랐고 예수님의 몇 안 되는 친구들만이 멀리서 고통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과다한 출혈로 쇠약해진 예수님께서 쓰러지시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마침내 처형장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군중은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어디 한번 더 기적을 행해서 내려와 보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끝까지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 강도, 살인자, 수감자들, 인종적 편견과 반유대주의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 모두가 묻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몇 해 전 한 다른 나라의 주교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년간 주교로 사역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를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아주 단순하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아주 간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성직자이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한 목사님도 있었고 죽어가던 딸을 살려주시면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겠다고 서원한 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배타성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시된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싸고 쉬운 신앙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나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학교로,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돌아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말해 저 혼자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밤을 기억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결신을 할 때 저는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 섰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집으로 돌아와 달빛이 비치는 들판과 숲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무언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날 내디뎠던 미약한 믿음의 첫걸음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섬김의 동기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수많은 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돌립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또한 자신의 모든 활동이 아버지의 복음적인 설교, 즉 십자가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굶주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게 합니까? 제 아들은 제 3세계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프리카의 오지부터 뉴기니,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찾아가 그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중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무관심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구경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고대의 이방인 폭도들이 퍼부었던 조롱과 학대보다 수천 년간 복음의 빛이 비춰진 현대 세계의 무관심이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회의론과 냉소주의의 태도였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중국어에서 오라는 한자는 사람이 나무 십자가 양옆에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오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찾기 위해 십자가로 오십시오. 평화를 얻기 위해 십자가로 오십시오. 용서를 받기 위해 십자가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십자가로 나아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을 바꾸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온 삶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듯이 당신의 모든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한 명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명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임종 직전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아오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결단의 외적인 상징입니다. 십자가 곁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